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목 제목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나에게 맡기신 일을 구분해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절씩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본문의 그때는 시점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 가족들 그리고 신앙의 입문 단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일 수 있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 모세 이야기부터 볼게요. 큰 인물 두 인물을 소개하자면 모세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던 시기였어요. 그 시점에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 후계자거든요. 그럼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이집트 왕자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던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출애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고역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모세의 임무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을 하나님이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모세는 구원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의 은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분점을 한번 볼게요. 이 구약과 성경은 파란색으로 좀 체크가 된 구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볼 때 구약에서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이 스토리를 펼쳐 가시냐면 중요한 부분이죠. 땅이에요. 땅. 어떤 땅을 취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이라는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이끄셔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즉 이 땅 자체는 구약 안에서의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구약의 이야기는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집중됐던 스토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사역하고 계셨던 당시 신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당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언제쯤 다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에서 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리더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리더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리더들의 모습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윗과 같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싸움을 잘하고 전술과 전략을 갖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리더들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수 있고 잘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많은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과 실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자였어요.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궁에서 살았죠. 다윗에게는 많은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따르는 무리들만 생각해 보세요. 출생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했던 나사렛 땅에서 출생하신 걸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어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보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아무런 힘없이 저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은 이 모습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이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에 따라왔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요, 어부였어요. 하찮은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 세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 비인격적인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면서 식탁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창녀와 불구자들, 어려움 가운데 소외된 계층들. 여러분, 이해조차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수. 제가 이 얘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줄기차게 땅에 대한 메시지로 스토리가 풀어집니다. 땅이라는 주제를 알면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그냥 꿰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완전 내용의 키가 달라졌어요.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요, 영혼으로 바뀌어요. 영혼. 즉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실제 무엇입니까? 영혼이었어요. 그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영혼이었습니다. 영혼.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국방력이, 영토가, 그들의 주권과 그들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그 땅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성전의 의미가 완전 달라졌어요.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메시지의 맥이 영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땅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생 따져볼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때 부름받았던 나이와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뤘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간격의 연수를 따져보니까 몇 년 정도 되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한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읽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제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질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싸우시는 장면을 3절에서 5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봤다.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 자십니까? 싸우신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이어서 볼게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쭉 영토를 짚어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누구입니까? 여기서 가나안 7 족속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악한 자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패역함이,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의 음란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이어서 보니까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거라?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거래요. 여기까지 볼게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지도를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9절 10절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은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이미 쫓아내셨어요.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요? 1000명. 일당 백 수준이 아니에요. 일당 천이에요. 한 명이 1000명을 내어 쫓는데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대요. 저를 따라서 봅니다.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번 더 강조되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나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에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지도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7 족속 쭉 보이시죠? 위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뭐 이런 족속, 블레셋 족속 쭉 나오죠. 이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지도를 보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지금 본문 23장 여호수아 23장까지 23장 전의 내용이 이스라엘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이냐면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기에 여운이 담겨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싸움을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쫓아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를 볼게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함께 읽습니다. 쫓아내라, 순종하라. 시작. 쫓아내라, 순종하라. 여러분, 쫓아내라 하면은 좀 표현이 조금 경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너무 이게 저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될 행동은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한번 볼게요. 쫓아내는 장면인데 10절, 아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리적인 싸움의 충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대1로 나의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세상 가운데 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성경을 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 보니까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지파가 분명히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제가 칠판에 적었죠? 25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의 땅을 다 취하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다 지났어요. 즉 승리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시간차가 중요해서 그래요. 시간차가 어제 있던 승리가 그 다음날 빼앗겼던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최소 25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지금 사건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취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유다와 함께 하셨대요.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대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나오죠.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신기한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쫓아냈는데 또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했다고 하는데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뒤에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요. 그 다음 한 번 더 볼게요. 27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27절인데 한번 또 제가 읽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흔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쭉 나오죠. 그런 다음에 거의 끝부분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아까 보여드렸죠. 첫 번째 지도에 가나안 족속이라는 지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 다음 또 볼게요. 스불론이 나오죠. 스불론 지파도 역시 그 안에 거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 안에 거했다. 그리고 31절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33절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도 역시 쫓아내지 못했어요. 역시 같이 살고 있어요. 34절 여기는 아주 심각해요. 단 지파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 단지파는 그들이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쫓아냈어요. 이상한 장면이죠. 문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단어 의미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라쉬라고 발음하는 쫓아내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 쓰였어요. 쫓아내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지하다, 점유하다, 재산을 물려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맨 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 후계자의 상속을 의미하는데 쫓아내서 상속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쫓아내서, 즉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유산은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아요.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쫓아내다,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야라쉬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용을 해봤어요. 마지막 문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러주셨지만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지만 승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싸움을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리는 했는데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기본도 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이상해요. 결론이 쫓아내지 못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주변 속에 죄와 얼룩진 사단의 움직임들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죄의 유혹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는 나의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분입니까? 세상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의미입니까?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거였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지금 읽어들었던 쭉 열거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차지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이 선포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죄의 악습들을 끊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상속을 주기로 결정을 하시고 다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상속을 받질 않는 거예요. 상속을 받질 않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받질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 쫓아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신 장면 볼게요.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바로 23장 6절부터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문화에 악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들 안에 들어가지 말라. 뭘 하래요? 철저히 구별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으니까 여유 있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였어요. 순종하라. 그래서 그 다음 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야. 감정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힘조차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쫓아내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그 다음 궁금하시죠? 13절,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마지막 결론이 아주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인정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해 봤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물론 강하게 충돌했으면 그들은 쫓김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전략을 썼을까? 이 사람들을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노약자들 쉽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임산부들 쉽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쉽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부녀자들 쉽게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들은 무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에 빼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인정 때문에, 착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 체격적으로 갖고 있었던 골격 자체가 다르죠. 가나안 족속들, 여러 가지 이유가 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겼으니까, 주도권 잡고 있으니까 그들을 여기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들을 다 그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시작에 있었어요. 불순종, 쫓아내지 않은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컷의 만화를 한번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맨 왼쪽에 상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있고 마귀 한 마리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한 영 한 마리가 괴롭히고 있어요. 그죠? 어때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괴롭죠. 고통스러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더 힘들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입니까? 다수의 마귀 떼들이 덤벼들어서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마귀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 양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나 세 마리나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자,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은요, 한 마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서 밟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 마귀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마귀의 표정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결박당했습니다. 아멘. 이미 결박당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당했습니다. 이미 결박당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영혼을 그냥 비웃고 있어요. 결박된 상태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다 결박시켰어요. 그리고 밟으라는 것을 순종하면서 지금 밟고 있어요. 그 마귀 어떻습니까? 표정이 고통스러워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대적 세력인 마귀에 의해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이 크든 적든 우리는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밟는 거예요. 밟는 거. 그런데 문제는 밟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이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힘이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약해요. 이미 우리는 약해서 아예 이길 가능성 자체는 제로입니다. 아예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졸개 귀신들도 우리가 못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뿌리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짓누르는 죄악의 습관들을 내 힘으로 뿌리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없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의 힘이 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전쟁을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사단의 악한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 밑에 두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킨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밑에 둔 이 사단을 밟으래요. 그런데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밟으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어서 그래요. 이 밟는 것을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지는 문제는 믿음과 순종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다. 아멘.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봤습니다. 가사 바로 띄워주실래요? 가사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럼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한번 보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마지막 3절 가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우린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수많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절박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산방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믿음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강해서 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 의지하지 않아서 진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쫓아내라, 쫓아내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을 밟아 이기셨습니다. 주여 담대함으로 일어서라. 담대함으로 일어서라. 담대함으로 일어서라. 주여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에 맞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무리 치열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치열함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치열할수록 더 고달플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버려졌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날 위해 모든 것을 이기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지만 내가 여전히 아직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쫓아내라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문화와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들,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길 원합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쫓아내라.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뱀의 머리를 밟으라였는데 좀 바꿨어요. 좀 너무 거북스러운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뱀의 머리를 밟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뱀을 지금 잡아서 우리 발밑에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밟기만 하면 됩니다. 밟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주변에서 나를 현혹하고 유혹하며 미혹한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더러운 영들아, 사악한 영들아, 사악한 영들아, 음란한 영들아, 음란한 영들아, 과격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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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나는 짓밟으리라. 나는 짓밟으리라.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 뱀의 머리를 밟으라. 뱀의 머리를 밟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순종입니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의지하여 십자가 피 흘린 권대로 쫓아내라. 쫓아내라. 주여 삼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더러운 영들아, 이 약하고 추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감정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이 성령을 쫓으리라. 쫓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시오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손을 보라 보라. 가난 구원을 보라. 가난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기도할 때 이분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아까 그 마지막 만화에서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있는데 견디지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아예 쫓아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일으켜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 주님, 저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 사단을 결박시키셨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시켰어요. 우리는 밟으면 됩니다. 밟으면 됩니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죄, 더러운 죄악의 영역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혹과 유혹의 영역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많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내 삶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내 삶 때문입니다. 약한 자극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생각의 힘을 더하소서. 생각의 힘을 더하소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승리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2분 동안 주님 부르짖고 예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악한 영들이 강에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는 내 삶, 나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 주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사단아 사단아, 세상은 무너질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청년의 열정을 다해 싸우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 눈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마지막 30초, 마지막 30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붙잡고 선포하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보라 하나 구원을, 보라 하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누렸습니다.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리라. 주여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가 함께할게. 내가 없는 게 아니다. 힘내라. 일어나라. 쫓아내라. 아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미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사단을 결박하여 우리의 발밑에 놓으시고 죄의 권세를,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죄의 권세를 우리 발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시어 우리를 향해 밟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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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미혹의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게으름과 나태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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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소망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아, 의심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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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승리의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지어다. 쫓을지어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의지하여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미끄러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모든 덫을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청년의 때 죽음을 생각하게 하며 삶의 절망감 속에, 외로움 속에 죽음을 말하게 하는 이 어둠의 죽음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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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붙드소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사단 별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앞에 별거 아닙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소서. 보이는 것에 위축당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승리를 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를 이루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